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도르트문트 한인 선교교회가 도르트문트 그 시에 있는 아이힐링호펜 독일 교회의 예배당을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독일 교회에서 주관해서 성지순례를 가는데 제가 목회하는 한인교회 성도들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만 순례했는데 그때의 가이드가 요시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남자였습니다. 언어적인 탤런트가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독일 사람들 팀이니까 요시라는 남자가 독일어로 가이드를 했는데 이분은 베를린에서 독일어를 6개월 배웠대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독일어를 잘하는지. 근데 요시는 1967년에 6.1 전쟁, 참 유명한 전쟁이죠.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가 주변에 이집트 또 시리아 주변에 아랍 국가들하고 맞서서 싸웠는데 6일 동안에 이집트 꺾고 시리아 요르단 차례로 다 파괴하면서 그러면서 승전한 아주 전쟁사에서 유명한 전쟁이기도 하죠. 그 6.1 전쟁 때 이 요시는 10대였는데 골란 고원 참호 속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독일의 나치 정권에게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으니 무슨 말을 더 할 거가 있겠어요? 인류 역사에 수많은 학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또 인류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인간적인 학살 사건으로 기억되는 것이 바로 유대인 600만 학살 사건이죠. 저희 성지순례 팀이 순례 일정 중에 희생자들을 기념하는 홀로코스트 박물관, 정확하게 이름으로 말하면 야드바셈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1953년에 세워진 이 박물관의 이름 야드바셈, 그 뜻이 이름을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박물관을 이제 돌다 보면 거기에 어느 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들어갈 때 가이드가 줄을 잡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요. 근데 들어서자마자 완전히 캄캄합니다. 그리고 거울을 이용해서 공간으로 이렇게 눈길을 주면 수많은 별들이, 하늘의 작은 별들이 반짝이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잘못하면 저기 되니까 줄 잡고 그대로 한 바퀴 돌고 나오는 공간입니다. 보이지는 않는데 들리는 게 있습니다. 좀 무거운 음악이 이렇게 아래로 적절한 크기로 깔리고요. 그리고 약간 높은 톤으로 천천히 또박또박 사람 이름이 낭독됩니다. 그게 이제 나치 치하에서 희생된 유대인들의 이름인 거죠. 1년 36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하자면 역사가 지속되는 한 계속 끊임없이 그 이름이 낭독된다고 그래요. 거기도 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또 공간들도 봤는데 아주 비참하죠.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학살당하고 또 끌려가는 장면, 완전히 벌거벗긴 채로 한 가족이 다 끌려가는 장면, 또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그 죽은 사람들 신발 또는 이빨 또는 머리털만 다 모아놓은 뭐 그런 것들 아주 끔찍합니다. 거기를 쭉 둘러보면서 뭐 대부분이 독일 사람들이니까 뭐 둘러보는 내내 눈물을 줄줄줄 흘리는 독일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야드바셈을 보고 나와서 다시 이제 버스를 탔죠. 쭉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쫙 가라앉았죠. 그 요시라는 그 가이드가 굉장히 쉬지 않고 안내를 하고 우스갯소리도 아주 잘하는데 버스가 이동하고서 한 10여 분은 그 요시도 아무 안내도 하지 않고 이제 버스 안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가고 이제 가이드 요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신네 독일 사람들에 대해 원망이나 원한은 이제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잊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는 잊지 않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그렇게 무릎을 꿇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참 깊은 울림을 주는, 제게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그게 벌써 한 20수년 전인데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과거를 잊지는 못합니다. 표현 그대로 과거를 완전히 잊는다 그러면 기억 상실증이지요. 근데 과거를 기억하고 떠올리고 회상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후회, 회한, 그리고 원망과 복수의 감정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이지요. 다른 하나는 교훈과 깨달음, 그리고 감사와 미래의 희망, 거기에 힘을 주는 방식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과거에 대한 건강한 회상과 기억, 이거는 미래를 열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그렇게 기억하고 회상하고 떠올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의도적으로 떠올리지 않더라도 그렇게 떠오르는 것, 이거는 희망을 가지고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토대에 해당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살아오신 인생의 시간, 또 나이가 다 다르실 테고 또 걸어온 그 인생의 시간들에 이런저런 사건들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회상 기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바라기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지나온 과거를 교훈과 깨달음, 그리고 감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의 힘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떠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과거의 일을 기억하되 깨달음과 교훈,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힘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열어주신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성례, 거룩한 예식이란 뜻이죠. 성례라고 부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세례, 두 번째 성찬 또는 성만찬입니다. 성례가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친히 명령하셨거나 본을 보이신 것, 이게 바로 성례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직접 명령하셨어요. 저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명령하셨습니다. 성찬은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친히 성찬을 제정하시고 또 지키라고 직접적으로 또 명령하셨습니다. 자, 성례, 이 두 가지, 이 성례의 근원적인 뜻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라틴어로는 사크라멘트라고 발음하는데, 근데 이 성례의 근원적인 성경적인 또는 건강한 신학으로 풀어보면 근원적인 뜻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은혜를 받아야 살잖아요. 은혜가 내려오는데 길,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통로를 성례라고 그래요. 자, 모든 좋은 것, 사람이 살면서 모든 좋은 것, 어떤 좋은 것이 있다, 그거는 다 위에서 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 복이 내려오는 중심 통로가 바로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성례가 가장 중심적인 자리에 있는데 바로 이런 까닭인 거죠. 자, 성례 두 가지 잠깐만 더 살펴보면,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세례는 한 번 받습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거듭해서 체험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삽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고, 성찬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거죠. 성찬은 평생 반복합니다. 세례로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칭의 또는 중생이라고 하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이것을 성화와 성결의 체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성찬 예식을 제정하실 때 그 성경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저녁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네 집 다락, 그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인데요. 자,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자, 이 구절이 가만히 한번 이 구절을 머리에 이렇게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그리고 이 만찬을 통해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는데 이거를 얼마나 간절하게 생각하셨는지 그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식사를 원하고 또 원하셨습니다. 기다리셨어요. 깊이 생각하셨어요. 기도도 하셨겠죠. 주님은 이 저녁 식사에 특별한 의미를 두셨습니다. 이때 이후로 역사상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종말까지 계속해야 될 거룩한 예식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이 특별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심정이 특별한 그 또 까닭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구절에 보면 때가 이르매, 그러니까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정이 아주 특별한 거예요. 무슨 때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 부활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때,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최종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작동될 때, 그때가 드디어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찬의 식사에 얼마나 깊은 의미를 부여하셨는지 그게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 이 분위기가 장대하고 엄숙합니다. 장대하다는 것은요, 바로 이 성찬을 제정할 이때부터 이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큰 덩어리가 바로 이 성찬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장대하다는 것이고, 엄숙하다는 것은 바로 이 성찬의 식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하시는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을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식사가 보통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제 그거하고 성찬을 제정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식사는 주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포도주 또는 음료를 돌려가며 마시는 시간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 집안의 가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에 경험한 출애굽 사건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들려줍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자유의 몸이 된 그 구원의 사건, 그거를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도 당시의 식사 관습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보통 성찬 그러면 떡을 또는 빵을 떼고 그 다음에 잔을 마시고 두 가지를 하지요. 근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잔에 대한 얘기가 두 번 나와요. 근데 먼저 나오는 잔은 주식사, 우리가 오늘날 성찬에서 하는 그 잔이 아니고 식사 전에 이렇게 음료 또는 포도주를 돌리면서 얘기해 주는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게 17절에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고 이제 주된 식사가 시작됩니다. 주된 식사의 시작은 가장이 빵 한 조각을 들고 짧은 찬양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6월절 주 식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들고 계시는 그 빵,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그 빵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19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곧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있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대속의 희생입니다. 자, 주된 식사의 마지막 순서는 가장이 포도주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이 잔을 돌리는 것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들고 계시는 그 잔, 곧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그 잔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20절이에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흘리실 피가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피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이 완성됩니다. 자, 주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옛 언약도 있다는 얘기죠. 뭘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그 시내산 언약이 옛 언약입니다. 그 시내산 언약은 앞으로 구세주가 오셔서 나타날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이요, 모형이요,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새 언약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찬 예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중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께서 당신을 주신 몸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을 감사하는 것, 이게 성찬 예식의 제일 근본에 깔린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지금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한가 또는 병들었는가. 병든 게 더 심하면 타락했다 그러죠. 타락한 게 더 심해지면 그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심각한 상태죠.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건강한가 아니면 반대쪽인가, 이거를 쉽게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한번 스스로 보면서 지금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이렇게 느끼면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감사가 아니라 반대로 마음에 원망, 불평, 불만이 있으면 신앙이 병든 것입니다. 원망, 불평, 불만이 깊어지면 신앙이 타락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 불평, 불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알면서도 그거를 합리화하고 자기 정당화하면 그 타락이 상당히 심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뭐 상황은 다 다르지만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신 이 사실에 대한 근원적인 감사가 결코 약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에 대한 감사, 삶에 대한 근원적인 감사, 이거를 자꾸 회상하는 게 바로 성찬 예식인 거죠. 성찬 예식이 감사다, 이거를 잘 알 수 있는 게 성찬의 뿌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성찬은요, 구약시대의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첫 번째 유월절이지요.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페사흐, 그리고 신약 성경의 헬라어, 정확히는 그 당시 쓴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파스카 또는 파스카라고 발음하는데요, 이 유월절이라는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은혜로 넘어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요.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면서 점점 재앙이 무서워지고 심해져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사람의 첫 번째 아들, 그뿐 아니라 짐승의 모든 첫 번째 새끼까지 전부 다 죽이는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덮고 집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첫째 난 것을 전부 다 죽이십니다.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가셔요. 이스라엘 집 사람의 집에 바깥에서 볼 때 문 양쪽 기둥과 그리고 이 가름대 인방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발라놨거든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그냥 봐주신 거죠. 넘어간 거죠. 유월절의 월자가 넘을 월자입니다. 자격이 충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으로 품어주시고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봐주신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중에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철저한 사람이야, 난 다른 사람한테 나는 신세 안 져, 나는 인간관계에서 아주 깔끔한 사람이야,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강하신 분들은 이 사실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완벽하신가요? 하나님하고 한번 앉아서 계산기 두드려 볼 자신이 있으세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4장에서는 봐주신다, 이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구원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한번 들어보시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죄가 가려진대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봐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찬은 내가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돌아가신, 대신 피를 흘리신 대속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봐주신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성찬의 뜻을 깊이 깨닫고 성찬 예식을 귀하게 여깁시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성찬에 꼭 참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립시다.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또 한 달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 예식이 있는 그 주일, 그 전주 주중 수요일에 늘 수요일에 성찬 예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제가 또 종종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제가 광고하는 게, 배종위원들은 꼭 수요예배 참석해서
성찬 예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보통 수예배 참석하지 않는 분들도 그 성찬 예식 전에 수예배는 꼭 참석하십시다. 배정위원들은 특별히 꼭 참석하십시다. 강조하는 이유가 성찬을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모든 복의 중심 통로가 성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기를 원하는 복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마음과 영혼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치유되는 신유의 은혜와 몸이 건강하게 사는 것, 물질의 축복, 자녀 후손의 번성,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정의로워지는 것,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힘을 얻는 것 등등. 그리스도인이 받기를 원하는 어떤 복이든지 그 복은 성찬이라는 중심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에서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찬 예식을 준비하며 나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살피며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성찬의 준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내 마음에 조용하게 지적해 주시는 죄가 있다면, 숨긴 죄나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 합리화하거나 핑계하지 말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전한 심정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병도 고침받고 삶의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깊이 체험하는 성찬 예식이 되십시다. 각자가 자신을 살피며 잠시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대속에 얹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영혼, 우리의 몸 덮어주옵소서.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참여할 거룩한 성찬의 예식에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와 간절한 기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평화 평화로다. 배찬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은 단위로 올라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회중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도 괜찮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괜찮습니다. 떡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잔 받고 둘 다 받으시면 조용하게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나 영혼에 어려운 것이나 몸의 질병이나 그 어떤 어려운 것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고 치유해 주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를 올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몸의 병도 치유받으시고 마음과 영혼 강해지시고 그리고 걸어가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십시오. 희망하시고 확신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를 안수해 주시고 손 붙잡아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그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8장 1, 2, 4절 부르고 봉헌과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가사가 우리의 고백과 복이 되도록 찬양합시다. 주 예수 되면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 얻은 셈같이 영생의 양식을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우리를 먹인같이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아멘.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하늘아버지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내내 우리와 성찬을 통해 거듭거듭 축복하시고 동행하시는 아버지께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성례를 귀하게 여기며 소중히 품고 삶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11조 감사 주일원금 선교 건축 장학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주 앞에 바친 예물들 하나님 받으시며 하나님 거룩한 영광이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며 우리에게 성도들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병은 고침받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길이 열리게 하시고 자녀손 잘되게 하시고 삶에 큰 용기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이분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